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네팔 선교의 날로 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팔 선교의 날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팔이라는 나라가 복음의 땅 끝과 같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네팔의 복음화율이 0.5%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 없고 전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이 네팔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67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선교는 하나님의 천명이다. 천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67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교를 원하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길을 알게 하시고 만방이 당신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의 도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 알린다라는 말은 배우고 깨닫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복음이 이 이동읍 지역 대한민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의 최고의 과제는 세계 복음화이다. 수백만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영혼을 건지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지역과 우리 지역도 복음화해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이 복음화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3절을 계속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5절에 3절의 내용이 5절에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무도 원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한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성전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7편을 존 파이프 목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67편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다. 하나님은 구원의 도가 만방에 알려지길 원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시편 67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 5절, 2절, 1절 하나같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찬송하고 주께 돌아와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핍박 속에서도 유럽으로 전해지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세기까지 19세기가 빼놓고 18세기까지 이 복음이 아시아에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럽의 지도자들, 영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상명령은, 복음에 대한 지상명령은 교회와 상관이 없고 12제자들에게 상관 있는 말씀이고 교회랑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 복음은 오직 유럽에게만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9세기에
19세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학에서 19세기는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19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 선교가 시작됐다 그래요. 이 현대 선교를 시작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19세기를 현대 선교의 시작이라고 그러고 19세기의 이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래요. 왜냐하면 18세기까지 복음이 유럽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은 열방으로 가야 한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주장하며 실천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여러분, 그는 성경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을 깨닫게 됐어요. 그 후 이 윌리엄 캐리는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인도는 아시아, 서남아시아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요. 뭐라 그러냐? 이봐, 이 젊은 철없는 젊은이, 하나님이 만약 복음을 전한다 하면 너 도움 없어도, 우리 도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지도자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사람을 붙들고 쓴다는 사실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인도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조선에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엘리야를 붙들고 쓰고 12제자를 붙들고 썼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몰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 안 해도 다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윌리엄 캐리를 묵살시켰어요. 당시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부자 청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마음속에 모든 민족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야 한다는 그 마음을 깨닫고 그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한쪽에서는 외국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들은 이 윌리엄 캐리를 파송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선교사로. 근데 윌리엄 캐리는 반드시 자기는 인도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서아시아로, 서남아시아로. 그러자 교회들이 도움을 주지 않고 재정적 후원을 주지 않자 몇몇 친구들이 윌리엄 캐리에게 선교적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도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5달을 타고 갑니다. 겨우겨우 도착한 그 인도는 바로 힌두 문화권입니다. 인도 네팔 문화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 위에 네팔이 있는데 네팔도 역시 힌두 문화예요. 갔더니 얼마나 그 선교사의 삶이 고달픈지.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샤머니즘과 무속신앙으로 가득한 인도 땅에 특히 더 선교가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영국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이 식민지 정책을 써서 영국인들에 대한 인도인들의 반감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도어로 묵묵히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41년을 인도를 위해 헌신하죠. 한 번도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고향 땅으로 가지 않아요. 73세의 죽음을 맞을 때까지 인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를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 전과 후입니다. 윌리엄 캐리 전에는 오직 복음은, 선교는 유럽만이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등장하면서부터 복음은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중국, 조선까지 가게 된 거죠. 이 윌리엄 캐리가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 송정교회도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이 가난한 청년이 성경을 통해 읽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늘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거죠. Accept, 기대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어려워도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게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이었어요. 이 말을 붙들고 그는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인도, 네팔, 중국, 일본, 조선까지 들어오는 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역시 윌리엄 캐리처럼 인도와 네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인도, 네팔은 힌두권입니다. 하지만 1982년 한국 선교사가 처음으로 네팔에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래서 1982년, 2022년 올해가 네팔 선교 40주년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에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네팔 선교 연구원 이사장 교회로 섬기고 있죠. 네팔 선교 연구원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신학 관련 도서를 발간하고 네팔 교회와 신학 교회에 선교 정보를 제공하며 네팔 현지인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팔 복음화를 위하여 돕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귀한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과 함께했던 전도부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전교회는 선교의 빛을 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선교의 빛을 갚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동식 목사는 말하지 않습니까? 선교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선교를 받은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선교를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태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네팔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선교는 하나님의 천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만방에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열방도 다 죄인이고 이 죄의 값은 심판이기에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방법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만 죄인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기에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본문 4절은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요. 시편 67편에 하나님은 열방이 주께 돌아와 찬송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했더니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요. 4절 읽어봅시다.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를 찬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킹 제임스 금장역은 말합니다.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네팔의 영혼도 하나님이 죄의 값을 심판하시고 태국의 영혼도, 아프리카의 영혼도, 북한의 영혼도 모두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대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면서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헤엄도 잘 못 치고 뭐 그러니까 그냥 헤엄도 못 치는 사람이면 그냥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튜브를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헤엄쳐서 잡으라고.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헤엄을 못 치니까. 이대로 죽으란 얘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일반적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줄을 잡으라는, 구원의 줄을 잡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침 또 한 사람이 그걸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보니까 헤엄도 못 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어서 저대로 물에 빠져 죽을 거니까 자기가 직접 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고는 죄의 물속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등에 메고 건져내신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신 복이 뭐냐는 거예요. 1절 보자고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거 그대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어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냐?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복이다. 얼굴이란 말은 함께함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심판해야 될 사람들을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1절을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6절이에요. 우리 보고 물질의 복을 받았대요. 자, 6절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여러분 주시리로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고 모든 백성이 이 열방이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는 부분에서 지금 뜬금없어요. 너희들 물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왜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속으로요. 나는 아직 안 받았는데 물질의 복을. 나는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야.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아직도 불행해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정말 물질의 복을 못 받았습니까? 심리학자들이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비교래요. 어떤 비교냐? 남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니까 자기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걸요 심리학자들은 상승 비교 또는 상향 비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비교를 하게 되면 자꾸만 불행하게 느껴져요. 근데 하향 비교는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뭐가 되는데요?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 탈반 사하라 교수는 행복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최근 심리학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이 말이 나와요.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상향 비교는 나를 죽이는 비교고 의도적 하향 비교는 나를 살리는 비교이다. 항상 위만 바라보면 자신의 현실에 계속 실망하게 된다. 평소 생활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해보라. 하버드 대학의 탈번 사하라 교수의 말이죠. 펑펑 쓸 만큼은 풍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바람 피할 집이 있다. 그러면 행복해지고 감사해진다. 나를 죽이는 비교를 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비교를 해라. 다시 물어요. 물질의 복을 못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향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나라는요 버스가 저렇게 정기적으로 한다니 지금 우리 여기 앞에처럼요 앞으로 2분 후에 버스 도착합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기차도 별로 없고 지하철도 없습니다. 그 나라들은요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빗물 받아 먹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서 물을 먹으면요 바로 배탈 나요.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복을 못 받았습니까? 또 하나 질문해 봅시다. 자기가 잠잘 집이 있고 그게 월세든 사글세든 월세, 사글세, 전세, 융자, 대출 뭐래도 어떻든 여러분 누울 집이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물을 깨끗하게 마실 수 있고 휴대폰이 있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해요. 극소수 최상 특권층이다. 극소수. 그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상위층이라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누리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복을 못 받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도 물이 얼마나 깨끗하면 이런 물도 막 있고 정수기도 있고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복을 안 받았다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예. 그들과 비교해 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대중교통도 있죠. 물 깨끗하죠. 그렇죠? 충분히 먹을 수 있죠. 바람 피할 집이 있죠. 그게 뭐 대출이든 어떻든. 그리고 굶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차라리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 뺄 걱정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다시 물어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못 받았습니까? 아직도요? 받았다니까요. 단지 여러분 자꾸 상향 비교를 하니까 그런 거죠. 자식도 상향 비교만 하지 마세요. 아이들 중에서도 여러분 병원에 있는 아이들도 많고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복 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나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자꾸만 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하고 연봉 많은 사람과 비교하고 잘 되는 회사랑 비교하다 보면요 자꾸 불행해져요.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구원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십니다. 왜 그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시편 67편에 하나님께서 1절에 너희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는 그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리고 땅에 소산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의 이 영적인 복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욱 주실까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 열방을 위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더 주시고 영적인 복을 더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 3절이 다 기도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이 모든 민족이 굉장히 그릇이 큰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남편, 우리 배우자,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 지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것이 바로 열방이 우리를 통해 복을 얻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고 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기도하자고요. 7절을 보세요. 진짜 재미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왜 준대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요? 틴테일 주석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미래에도 풍족한 곡식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계속 줘야 될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 물질의 복, 영적인 복을 통하여 열방이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용돈을 잘 쓰고 있으면 자녀는 뭐 하고 싶어요? 부모는 뭐 하고 싶어요? 더 주고 싶은 거죠. 맞지 않습니까? 나에게 물질이 있는 거, 나에게 시간이 있는 거, 나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누구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틴텔의 목사님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할 때 미래에도 풍부한 곡식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더 주신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를 위해 물질로 섬겨 주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영적인 복도 더 누리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다 누리게 하여 주실 겁니다. 과도하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나눌 때 주님은 부어주시는 거죠. 왜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